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언약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선자의 예언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어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성도들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을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달아 그들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살 때에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에 대해서 5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한 말씀 중에 네 번째 성경관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관의 첫 번째 복음인 신구약 성경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에 대해서 두 번째 성경의 핵심은 천국복음이다 하는 천국복음인 것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복음이라는 것에 대하여 전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복음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주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쓴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 이 천국에 대한 것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믿어요. 천국이 있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어서 우리를 진리를 못 깨닫게 하는구나 하는 걸 믿어요. 그렇지만 외인들,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몰라요. 그래서 비유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비유로. 깨닫지 못하도록. 여러분,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교리가 무슨 장로교만 있는 교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장로교인이 어디 있고 감리교인이 어디 구별이 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는 구별이 돼도 장로교인이니 감리교인이 이런 거는 필요 없어요. 한국 사람이니 미국 사람 이런 거 안 따져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장로교인이든 감리교인이든 누구든 성경이 있는 말을 그대로 가르쳐야죠. 장로교에서 선택의 교회를 가리킨다 그래도 감리교회 사람들은 그 알미니엄 주의들이 자들이 그걸 선택의 교리를 부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려면 새로운 게 있어야 된다. 남 따라하면 안 되니까 우리도 독특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의 교리를 없애잖아요. 안 가르치잖아. 에베소서 1장에 봐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선택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니까 선택을 했고 안 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태어나기 전 천지를 만들기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을 선택을 하고 안 믿을 사람을 택하지 않아 갖고 유기 버렸단 말이에요. 지옥 가게 만들어 놔서 그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교회와 진리를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지. 무슨 태어난 다음에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이제 그제서 늦장 부리는 사람처럼 게으른 사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그게 다 정한 대로 선택이 되고 선택을 안 받은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팔 가룟 유다를 보고 뭐라 그래요? 너는 차라리 세상에 안 났으면 나을 거다 그러잖아요.
다 정해져 있는 거지. 무슨 뭐 자기가 잘해갖고 예수 믿어도 구원받고 이런 착각을 하세요. 그거 성경을 모르는 거야.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씨가 나서 자라되 그게 어떻게 된 거를 알지 못하지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삭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나온다. 그래서 이 열매가 다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농사 짓는 비유로 말하잖아요. 천국이 뭐냐. 이 농사 짓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려놓고 가요. 뭐 그거 어떻게 자라나 이래 안 봐요. 며칠 지나고 나면 싹이 잘 자랐나 이래 보면 이제 싹이 촥 이렇게 잘났어요. 또 어떤 데는 또 잘 안 나고. 이제 잘 났구나. 됐네. 이제 또 씨 안 난 데는 또 이렇게 더 뿌릴까 뭐 이렇게 관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갔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참 있다 이제 돌아오고 비료도 주고 풀도 메고 이러다 보니까는 이제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이삭이 이제 슬슬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삭이 나오더니 그 다음에 이제 이삭 안에 이제 광합 작용을 해갖고는 거기 곡식들이 열매가 이래 견실해지잖아요. 처음에는 이삭이 아무것도 그 안에 뭐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 이제 점차 그 안에 이제 양분이 빨아들여 갖고는 그게 물이 차게 되고 그게 물이 찰 때까지는 여러분 벼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을 햇빛을 받으면 그 안에 있는 그 물이 말이죠. 양분이 그게 이제 물이 날아가는 고체가 되잖아요. 쌀이 되고 조가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무거워하고 이렇게 쭉 쳐주는 거예요, 이삭이. 그 벼가 이제 이렇게 쭉 머리가 수그러져 갖고 이렇게 철렁철렁 바람 불면 아주 멋있잖아요. 찰랑찰랑 하면서. 그래서 이제 누렇게 변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주셔야 되겠다. 나 가지고 주소를 한다 이런 얘기. 천국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도 개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씨 뿌리는 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이 자기 교회도 나오고 그다음에 봉사도 하고 막 충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주의 정당이 된다고 말이죠. 신학교도 나오고 이렇게 되잖아요. 열매를 맺잖아요. 선교 지역에 가서 말이에요. 교인이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전해갖고 그냥 뭐 수백 명이 생기고 막 신학생들 막 교회 생기게 하고 이게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예수님으로 복음이 전파돼 갖고 제 12제자로부터 시작을 해갖고 뭐 수만 명 이래 갖고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이방인으로 갖고 거기도 복음 전하고 그래갖고 지금 전 세계 보면 얼마나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가 다 차면 곡식이 이제 여기 토실토실해져 갖고는 이제 이 벼가 축 처지고 늘어지면 낫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낫을 되는 거.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곡은 갖다가 창고에 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가지는 갖다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들어갈 알곡을 거둔다고요. 그게 심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지옥에 보내는 거고 불태우는 거 지옥 불이잖아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 하는 게 복음이다 하는 거를 여기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다 이런 얘기죠. 마가복음 4장 30절 33절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꼬 겨자씨 하늘과 같다. 지난 시간에 말씀한 것지만 겨자가 굉장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무가 굉장히 크대요. 겨자나무를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 얼마만한가. 모든 나물보다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상당히 나무가 크다는 얘기예요. 새가 와서 깃들 정도면. 그래서 복음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12사도가 믿고 이렇게 시작된 이 복음이 2000년이 되니까 전 세계에 퍼져서 많은 있는 신자가 생기는 이런 것으로 강대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눈으로 보잖아요. 마가복음 9장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살면서 거룩하게 사느냐 이런 얘기예요. 범죄 안 하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살아가려느냐. 천국 가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 다 모든 게 천국이에요. 천국. 먹어도 천국. 생각해도 천국. 다 천국이에요. 천국. 봉사를 해도 천국.
복음을 전해도 천국. 내 이름 날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갈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두 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범죄케하거든 하나를 빼버리라는 거예요. 빼면 신체적으로 손상을 입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아프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습니까? 그래도 그게 낫다 이런 얘기예요. 왜?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니까 낫다 이거예요. 그러나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봐라. 얼마나 참혹하냐.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려고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5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에 들어가지 못한다. 얼마 애들이 순전하고 그냥 뭐 심부름 시켜도 뭐 하고 어른 공경하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받들어야죠. 다 어른한테 존댓말 쓰고 뭐 심부름도 그냥 구주 드리고 다 하고 아주 전심을 다하고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천국을 받들으라는 얘기예요. 천국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딱 우리 천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지. 사람 보이려고 뭐 누구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우리가 가려고 하는 거지. 중심으로 우리를 보는 하나님의 앞에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천국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23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낙태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쉽다. 어떻게 바늘기가 요만한데 거기에 낙타가 지나가겠어요. 그것보다도 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게. 여러분 물질 많고 명예 있고 권세 있고 그거 있다고 천국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교회에서 권세와 돈 있는 사람 보면 목사님들이 머리를 숙여가면서 말이지 좀 비굴한 목사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앞에 당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막 이렇게 세워주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뭐야 내가 신앙도 없는데 목사가 나를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뭐가 된 줄 알고. 뭐 우리 교단에 그 총회장 해먹은 그 목사 봐보세요. 자기 밑에 좀 성교비 주고 이렇게 잘해주는 뭐 집사들 보면 치켜 세우고 그냥 아주 뭐 대단하잖아. 여러분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영혼 죽어요. 지옥 가요.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말이지 그렇게 칭찬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재물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심히 어렵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요. 목사도 돈 많으면요 천국 들어가기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뭐 해갖고 한번 내가 나가서 강사료가 얼마인데 이래가면서 돈 생각이 나고 그 돈 가지고 세상에서도 돈 가진 사람이 왕인데 이 자본주의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사회에는요 자본주의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면서 자본주의를 선택을 하잖아요. 정치에는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두 가지를 나누고 경제적으로는요 이 자본주의냐 아니면 공산의 그 모든 국가의 그 통제 경제냐 이거예요. 두 가지라고.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왕이고 그 다음에 자유주의에는 정치가가 왕인 거예요. 두 가지예요. 돈에는. 그래서 정치가들이 다 자본주의하고 돈 많은 이 부자들을 갖다가 복속을 시키든 그 사람이 도움을 받든 둘 중에 하나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권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 목사들 부흥 뭐 시키고 큰 교회하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일부의 목사를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완전히 뭐 그냥 뭐 목회했다 그러고 돈 많고 그러니까 확 그냥 황제처럼 굴잖아요. 자기가. 그 하늘나라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런 거 보고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거기 쫓아가고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들이 천국 복음 전하고 겸손하고 돈 없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는.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뭐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물어보면서 이제 예수님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걸 보고 너무나 대답을 잘 하시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계명을 물어보고 성경 지식을 물어보고 하는 이런 모든 게 뭐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신학을 해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성경을 보내도 천국에 들어가 하려는 거고 11조를 해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봉사를 해도 마찬가지고,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모두 다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도 마찬가지고, 부부간에 이혼을 안 하고 사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고, 모든 게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 그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이고.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 마지막 그 성만찬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잖아요. 포도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것이 마지막이다. 그게 예수님 죽으시잖아요. 부활하고 승천하고 올라가셨지 언제 포도주 마실 시간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면 포도주도 마시고 과일도 먹고 뭐 다 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잔치 베풀어 준다 그러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슨 뭐 영적으로 무슨 잔치를 한다고. 성경의 영적인 의미로 말은 하는 건지 육적인 것도 구별을 못 해갖고 참. 천국에 가면요 먹고 마시고 다 해요. 그러니까 신처진제 달마다 12가지 과일을 맺는 것이 있다 그러는 거지. 그거 먹지도 않을 걸 뭐하러 그걸 만들어 놓겠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마가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이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중복되는 거는 이제 복습한다 이런 의미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어요. 다음 누가복음에 있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4장 43절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보냈다. 보세요. 예수님 복음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뭐 더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안 전합니까? 왜 세상 복음을 전해요? 자꾸만 물질 복음을 전하고. 누가복음 6장 20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이 마태는 천국이라 그러고 마가나 누가는 주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천국이고 천국이면 하나님의 나라고 그래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28절 여자가 낳은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육적으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큰 인물이지만은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구약시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약시대 성도들보다 가장 꼴찌다 이런 얘기예요. 그만큼 신약의 여러분들, 신약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줄 아세요? 우리는 뭐 이방인이고 뭐 무슨 구약에 보면 다윗이 위대하고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안 그래 여러분. 신약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으면서도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인데 그러세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남도가복음 8장 10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비유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는 저희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말뜻은 못 알아듣고서 그러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선택을 하나님이 안 한 사람들은 그거 들어도 깨달아갖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선택한 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일인 줄 아세요? 어떤 분이 옛날에 어떤 교회 나오는 그 성도님이 환전상을 했대요. 달러 돈 바꿔서 이렇게 하는 고리대금을 벌였대요. 고리대금을. 돈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받아갖고. 그래서 그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를 받고 빌려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아주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났대. 가장 고리로 돈을 대주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성도님 누군가 뭐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고리를 대부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성경에 보면은 나와 있지 않냐고. 뭐 $5, $2, $1 줬는데 남겼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했다고. 그러니까 나도 돈 장사해갖고 남아야 되지 않냐고 그래가면서. 그러니까 달란트를 그 돈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요.
영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 외형적인 그 말을 보고 그대로 그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지금도. 목사가 구약의 복음의 모형을 갖다가 하나님 복을 준다고 자녀를 주고 뭐 신명기 28장 이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 그대로 갖고 모형을 설명을 해갖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다 천국의 모형을, 천국의 비유, 천국의 모든 이런 것들을 말 안 하면 원관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야지 왜 그 모형을 갖다 가르쳐 주냐고. 누가복음 9장 27절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천국 볼 자가 있다고. 천국 들어갈 자가 있다고.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한다. 어떤 그 예수님을 따르고는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그러잖아요. 아우 제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로 활동할 건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사 치르고 올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심령이 죽은 자를 자기 아버지 육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천국의 구원이 아버지 장사보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는요 모든 것을 다 자식이고 부모 형제고 우선순위가 주님이에요. 주님. 아내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처자식한테 핍박을 받습니까? 그걸 감수하고 나가는 게 목회자예요. 그런데 그 사모라는 그 분들한테 그냥 찍소리도 못하고 그 비유 맞추고 그렇게 그게 목회자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보는 자는 하나님 천국에 합당치 않는다. 쟁기질하는 사람이 앞을 보고도 이래가야지 쟁기 잡고 뒤로 보고 보면은 그 소가 그냥 삐뚤삐뚤해갖고 바식이 갈아지겠어요. 천국 중심이에요, 천국 중심. 어떨 때게 보면은 우리 인륜과 우리의 그 세상에서 해야 될 그 가정의 그런 직분과 이런 것들이 다 초월하고 정말 주님 앞에 희생해야 될 게 목회자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런 것이 있더라도 서로 믿는 성도들은 서로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니 이래가면서 신앙과 그거를 구별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목사의 가정에 신앙관 안에서 부부관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 부부관으로 교회를 하니까는 이 교회가 타락을 하는 거예요. 다음 누가복음 10장 9절 거기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천국을 전하잖아요. 근데 요즘 신유를 하고 이런 병 고침을 하고 뭐 부자 됐다 잘 살겠다 이런 사람 천국 전해요. 그것만 주구장창 그냥 그 병 고치는 것만 얘기를 하고 뭐 예수는 복 받았다고 얘기하지 천국 얘기를 하냐고. 여러분 병을 고치고 하나님이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천국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항상 기승전결, 결이 아니라 결론이 뭐예요? 천국이잖아. 기승전 천국 이렇게 나가야죠. 예수님 병 고치려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깝다. 천국 가라 이런 얘기요. 내가 너 고쳐줬으니까 봐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지? 하나님이 계셔. 그래서 잘 믿고 천국 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병을 나은 사람이 병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더 중요하구나. 이걸 깨닫게 해야지. 뭐 교회 보면은 그냥 신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봐보세요. 그냥 병 나면 끝이야. 그걸로 해갖고는 그냥 소문 내도 사람 많이 와갖고 그냥 소문 나고 명예 올라가고 자기 가치 올라가니까 천국 얘기는 안 해. 병원이요? 교회가? 교회가 무슨 기업체예요? 사랑 전한다고 교인이 무슨 사교 클럽이에요? 교제 얘기만 하고 운동이나 하고 놀러 다니고
전도하세요, 전도해. 천국과 천국 복음 전하고 성경 보고. 교회를 무슨 세상에 무슨 사교단체로 완전 운영을 하고 있고. 참. 예수님 보세요. 병 고치고 천국이 너한테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능력을 행한 거는요, 내가 구주다는 거예요. 구약에 얘기했잖아요, 모세가. 너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누군지 압니까? 그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 모세 한 얘기, 그 예언한 사람이 나다 하는 걸 알려고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구주인 줄 알아야죠. 그래서 제대로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잖아요. 구약에 예언한.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천국 가라. 그래서 이 나다니엘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서 구원을 받는 거지. 무슨 병만 고치고 무슨 뭐 예수님이 뭐 병만 고치고 뭐 죽은 자 살렸다고 그거 혜택만 보려고 그런 줄 아세요? 그래 뭐 풍랑이 일어나고 뭐 이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왜 그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보내주겠다는 구주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내가 병이 나왔고 내가 잘 살면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구주십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내가 정말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의 고백을 해야죠. 왜 자꾸 복 받은 것만 얘기를 하고 건강한 것만 얘기를 하냐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라고요. 누가복음 11장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기도할 때도 나라가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너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예요? 그건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하나님이 천국을 건설하기 전에 인간이 다스리라 해서 인간이 각 나라마다 사람을 뽑아갖고 대통령을 뽑고 수상을 뽑아갖고 이렇게 다스리는 그거 말고 나라가 임하기까지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는데 왜 그 나라는 기도를 하라 하면은 그걸 생각을 하고 평생 관심을 갖고 그걸 가장 생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우선으로 여기라 그러는데 주기도문은 잘 외워놓고 나서 천국 얘기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 양상 그 나라를 천국을 말하듯이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우리의 중심에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귀신 쫓아내는 거.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완전병이도 그러는 게 천국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같은 선자를 세울 것인데 그가 와서 내가 명하는 모든 말씀을 너희는 그 말씀을 들어라. 안 듣는 나한테 벌 받는다. 그러면서 말하래요. 그럼 하나님 보낸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증언과 성취가 따른다. 그래도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말이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 일어나는데도 잔잔하라고 그 능력을 행한 거예요. 천국 가라고 영생을 준다고. 하나님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의 시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믿으면 천국에 영생 복락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 땅을 너와 나의 자손에게 주겠다. 영원히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이 그 세상의 그 육신의 그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뭔 가나안 땅을 얻었어요? 겨우 밭대기, 그 묘지하고 밭대기밖에 더 얻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너와 너의 자손에게 그 애국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다 준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어요? 영원히 준다 그러는데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육적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육신의 땅이라 그러면 세상 땅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네? 아브라함한테 그랬잖아요.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을 영원히 차지하고 있고 지금도 살아갖고 지금도 누리고 있냐고. 그걸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 약속의 땅을 영원히 준다 그랬는데 이게 죽었잖아.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았을 적에 겨우 자기 아내 묻들고 밭대기하고 산하고 그거밖에 없는데, 그럼 뭐야, 이게 가나안 땅을 영원히 준다 그러면 이게 뭐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거짓말 시키는 분도 아닌데. 그게 천국 아니에요, 천국 모형. 그래도 이 지구상의 변해서 예수님 오면 이제 세상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으로 변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구의 통치 체제가 바꿔지는 것 뿐이니까 땅은 그대로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있는 거지. 하늘도 있고, 별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강이 있는 거기 지역을 우리 예수님이 차지한, 그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한테 준다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미국 사람이 있고, 유대인이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땅으로 나눠줄 거 아니에요. 기업을 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디가 사느냐? 애국강에서 유브라데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됐을 적에 내가 그 땅에 살게 해주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잖아. 그게 죽었던 아브라함이 살아갖고 같이 거기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 약속한 거지. 근데 왜 자꾸 가나안 땅 그러니까 육적 땅만 얘기하냐고. 여러분 구약을 갖다가 물질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가르쳐. 밭대기 얻었다고. 밭대기 산지하고 산에 딸린 밭대기 조금. 아브라함 얻은 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은 거기 뭐 또 돈 가지고 뭐 세겜 땅인가 조금 샀잖아요. 그거밖에 더 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뭔 땅이 있었어? 뭘 가나안 땅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영원히 줘, 영원히. 그 눈꼬만한 땅에 거기서 자기 생전에 살다가 그냥 죽고 없어지고 지금 뭐 땅속에 들어가서 다 썩어버렸지. 뭘 누리기를. 그걸 가지고 이루어졌다고. 그냥 구약의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육적으로 해석을 하고. 참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들. 성경 좀 배우시라고. 성도들도 잘 들으세요. 그런 거 분별을 하시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거짓말이라는 게 다 들통나는데. 누가복음 13장 18절 19절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 채전에, 채소 심는 밭을 얘기하죠. 채전에 갖다 심으면 겨자씨 하나가 같다. 겨자씨가 작지만은 그 나무는 굉장히 크듯이 복음의 시작, 이 기독교의 시작이 한 사람 예수로 시작을 했지만은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 이렇게 부흥 발전이 된다. 그거를 비유하는 거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0절 21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소마 속에 넣어 전부 풀게 한 누룩과 같아. 밀가루를 스마를 갖다가 이제 반죽을 해갖고 갖다가 누룩을 넣으면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어. 스마리면 꽤 많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도 이렇게 성장을 한다. 전 세계 가득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기독교가 세계 종교다 하잖아요. 전 세계 다 퍼지잖아요. 종교가 다 이렇게 세계적 종교가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겨우 불교하고 이슬람교하고 이 기독교만이 전 세계적 종교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 기독교가 말이죠. 이렇게 부풀 부흥하게 된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 다음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자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술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선지자 이 사람들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러나 너희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고 뭐 율법을 받았다고 해봐야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예수 믿었고 이삭도 예수 믿었고 야곱도 예수 믿었고 선자들도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 전했잖아요. 너희 씨로 인해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삭도 똑같이 너의 자손이나 천한만민이 복을 얻게. 너 그러면은 네 자손으로 천한만민이 복 준 사람을 너는 안 믿느냐 이런 얘기요. 너도 천한만민 속에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네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내 씨로 온다는 것뿐이지 나도 천하만민 속에 들어가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말을 깨닫고 말이죠. 예수님의 때를 바라보려고 하다가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하고 이삭에게 한 때고 야곱이 그 말할 때 이 사람들은요. 아, 내 뒤로 오시는 분으로 인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으니까 야, 그분이 모든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는 분이구나. 아, 그분이 누구일까? 그러면 예수님의 때를 바라본 거예요. 생각을 하고 소망을 한 거예요. 우리 지금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봤어요, 어디? 그러지만 예수님 앞으로 오시면 천국 간다는 이 신앙을 갖고 살았다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선자들도 마찬가지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할 때 그 이사야가 예언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뭐야, 우리 율법을 갖다 지키면은 뭐 하나님 복을 준다 어쩌고 했는데 그 왜 이분은 왜 우리 때문에 찔리고 우리 때문에 상하고 우리가 채찍질 받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뭐 영화롭게 되고 이러지? 왜 베들레헴에도 태어나고 아기로 태어나고 이분은 하나님의 인간이 돼서 태어나지? 이사야가도 그렇고 에레미야 분들이 다 그 하나님이 예언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선자들이 예언을 했잖아요. 예언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궁구하고 연구하고 살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예수를. 그러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너들은 뭐냐 이거요. 죄를 깨달아고 율법을 줬더니 예수님은 배척해버리고 그냥 율법만 저 지키게 된다고 뭐 바늘을 꼽지 말라는 너는 그냥 그런 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너는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성경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꾸 모형, 율법 이런 거 가르치지 말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함을 받느니라. 전부 다 율법과 선자는 구약시대 말을 했잖아요. 그때는 복음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시대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거는 신약시대부터 이제 복음이 전파돼도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구약은 복음에 대한 예언, 복음이 이럴 것이라고 예언한 거고, 신약은 복음의 예언이 그렇게 성취됐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기 시작되는 것은 신약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주 중에 가장 크지만 신약의 성도보다 작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음 누가복음 17장 20절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리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이라.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이 바리새인이 물어봤어요. 제자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대답할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이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안 믿죠. 그러니까 비유로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안 가르쳐 줬죠. 뭐 인자가 저기 천사와 함께 온다 그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애매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깨닫지 못하도록. 다음 누가복음 18장 16절 어린아이를 불러 가르치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는 어린아이들이 있다는 것이고 천국에는 또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받드는 자, 천국을 받드는 자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자세를 여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게 들어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부자가 돈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이 참 신앙 가기 힘들어요. 다음 누가복음 18장 29, 31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위해서는요 집도 버리고 아내, 형제, 부모, 자녀 이런 걸 다 우선으로 여기지 말아요. 버린다 그래갖고 뭐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내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고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게 얼마나 그러면 가정으로부터 핍박을 받겠어요. 근데 그걸 참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게 살면은요 금세 여러 배를 받아요. 그런데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는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자세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 남편이 목사다. 그러면요, 저 양반이 나를 사랑 안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표현도 안 하고 뭐 잘했다 안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래 이해를 해야지. 목사는 그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그런 거를 자녀들한테 소홀하고 처자한테 소홀하는 걸 가지고서 자기를 사랑 안 하네 이렇게 땀만 품고 이혼하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가 받는다고. 먼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누가복음 21장 30절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 천국이 언제 임하느냐 이런 일. 누가복음 21장이 뭐예요? 대환란이 일어나는 거 얘기하네요. 대환란이 있은 다음에 하늘이 깜깜해지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천사와 함께 온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보면 대환란이 천지에 큰 이런 대격변이 일어나면은 예수님 오실 줄 가까이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가까워질 때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를 예수님이 말씀한 거고, 누가복음 22장 16절 이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까지 다시 먹지 아니라. 6월절 성만찬 잔을 돌리시고 빵을 잡수신 거 하늘나라에서 먹는다고요. 하늘나라도 음식도 먹고 과일도 먹어요. 누가복음 22장 18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거를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게 성만찬할 때 하신 얘기고, 다음 누가복음 22장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이거 자세하게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치 체제와 이런 거를 말씀하잖아요. 사도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한테 맡겼다. 여러분 천년왕국이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천국이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맡겼다고 이 땅에 오셔서 구주로 수고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해 주는 거예요. 천년 동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만왕의 왕이 되잖아요. 그걸 또 예수님은 또 자기가 안 다스려요. 12제자한테 주잖아요. 너희로 12제자한테 내 나라에 있어. 이제 그 나라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줬으니까 또 우리 눈에 보이게 예수님이 성자로서 만왕의 왕이 되니까 예수님의 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라 그러지. 내상에서 먹고 마시며.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예수님의 보좌 앞에 가면 예수님 같이 식사도 할 거 아니에요. 잔치도 할 거 아니에요. 먹고 마셔요. 그 다음에 12사도는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린다고. 이스라엘 땅에는 12지파가 사도들이 다스린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통치체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기 예수님 말씀하는 거고,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몇 가지를 말씀하는데 영생이라는 말로 많이 말을 쓰면 했지만, 요한복음 3장 3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이잖아요. 거듭나지 천국을 믿는 거예요. 거듭나지. 거듭나는 건 뭐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심판이 있고 이런 걸 믿게 되죠. 성령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들어보면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거짓말 같고 안 믿어지고.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보증을 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성령이 임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자가 아니죠.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나라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안 속해도 무슨 나라예요? 천국이지.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 동안 왕 노릇하는 천년왕국이라고. 그러면 이 세상 사람이 통치하러 다스리는 세상은, 세상 나라는 예수님이 나라를 세우기 전에 하나님이 맡겨진 정치 체제고,
이게 다 완성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은 이제는 예수님의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천국이 건설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내 종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유대인에 넘겼겠느냐 이거요. 같이 싸우지 그 사람들하고. 칼을 가져갔잖아요. 베드로가. 그러고 제사장의 그 종을 갖다가 귀를 쳐버리니까 그러지 말아라.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말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냥 도망을 간 거지. 무슨 제자들이 칼을 안 가지고 왔습니까? 싸울 줄 모릅니까?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안 잡혀가고 안 들어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천국의 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은 오늘은 이 복음이 천국이다. 천국 복음이다 하는 것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한 전부 천국에 있을 일 그거를 말씀 안 한 거예요. 장세하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 믿는 목적이 천국 들어가는 거고 천국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고 천국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고 세상에 힘들고 어려워서 참 저도 고생 무지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어야 될 물질 정말 있어야 되는 거 잘 알아요. 그러나 그거는 우선이 우리에게 가져야 될 관심의 1순위가 아니에요. 그걸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고. 그런 게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서 구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셔서 되면은 그거를 채우고 없으면 참고 이래고도 나가는 거지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걸 잘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압니다.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에 말씀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사오니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잘 알고 우리가 천국 가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여 다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